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하고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사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자. 성도로 사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성도, 교우, 다양하게 부릅니다. 영어로 보니까 faithful people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하게 충만한 사람, 또 Lord's followers, 주님을 따르는 사람,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또 성도를 표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코데시인데 거룩한 이름, 거룩한 것, 성전에 쓰이는 이름, 성도, 혹은 또 성회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도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도라는 말의 원형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거룩한, 신성한, 신적인 이런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사람이란 뜻이 뭔가 좀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순수한 존재, 헌신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이렇게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라는 이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거룩한 이름,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사람이라는 호칭이에요. 그 이름과 해석만으로도 성도라는 호칭은 매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부여될 수 없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처음에는 이게 낯간지럽고 낯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호칭인지, 얼마나 또 사람을 부드럽고 기분 좋게 하는 호칭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형제라는 것, 주 안에서 서로가 자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성도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을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 없는 호칭 혹은
칭호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쓰여졌나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소수의 특별한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할 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성도 코데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도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도, 성민이라고 자부심을 누릴 만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 자신들을 성도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편, 시편 16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왜 존귀한 자인가? 성도가 왜 신성하고 거룩한 자들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 시작.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즐거움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미 뭐 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성도들의 모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16편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잔의 소득과 우리의 재산을 분깃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즐겁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사모하라.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15%에서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코로나의 원인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다니던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하는 것.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도의 자부심이 무엇인지, 성도의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로 특권을 누리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특권을 누리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성도님이라고 불러봤잖아요. 예. 서로를 부를 때, 잘 모를 때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부를 때 성도님 이렇게 불러. 예. 혹은 형제님, 그 형제님이라는 단어도 이따가 연결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등한시했던 거예요. 성도의 특권과 자부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냥 아사무사하게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성도라고 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도라고 해도 세상에서 재밌는 거, 세상에서 맛있는 거, 세상에서 하는 것들 해보고 싶죠. 그런데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또 그 탁월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입는 옷 함부로 입지 않았어요. 결혼도 아무나 가서 하지 않았어요. 아무 곳에서나 자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적혔는데 코셔라는 글씨를 본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적혀 있어요. 나 유대인이야 라는 표식이 바로 그 음식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이와 유사하게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할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도 자신들의 율법과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먹지 않는 음식들을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먹는 코쇼와 이슬람인들이 먹는 할랄의 이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유대인들께 한 20% 더 비싸대요. 15%에서 20% 비싸고 할랄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비해서 한 10% 정도 더 비싸대요. 그 이유는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 먹고 그 유통 구조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자신들의 기관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할랄 식품 회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많은 중국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까? 예. 짜장면이 우리는 중국 음식인 줄 아는데 짜장면은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하네. 이렇게 음식 문화에도 그들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먹습니까? 못 먹는 게 없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모기 눈깔도 먹고 그러니까. 예. 한번 들어보셨어요? 모기 눈깔 요리라고? 진짜 있어요, 중국 가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번데기 먹잖아요. 번데기 먹는다고 기겁을 해요.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이 정갈을 이렇게 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는 닥치는 대로 다 먹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먹는 거. 그런데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결혼하고 아무런 사람들하고 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지 말고 너희가 자유롭게 먹어도 되고 자유롭게 입어도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운 우리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얘기한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오늘 우리가 먹은 이 성찬, 성만찬의 예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도의 자부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을 누구나 다 교인이라면 다 먹었고 매일 먹었어요. 매주 먹은 게 아니라 매일 먹었어요. 물론 매일 먹을 수 있기 쉬웠어요. 이유는 포도주와 빵이 그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먹는 것에 치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유일하게 부탁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와 또 유럽 교회들, 또 나중에 종교개혁을 지나서 미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양하게 성만찬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설교 중심의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의 예를 그렇게 대단히 여기질 않았어요. 성만찬을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3번, 많이 하면 4번이에요.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부활절, 아니면 오늘 이렇게 성만찬 주일이나 성탄절 이렇게 4번 정도 하면 많이 한다 이럴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성찬을 집례하지 않고 입구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먹는 교회가 있어요. 성공의 교회가 그렇게 해요. 성공의 교회는, 영국에 있는 국교로 두는 성공의 교회는 성만찬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있어야 예배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세상 사람과 뭐 된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떡을 먹음으로 내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카톨릭 교회도 매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만 1년에 많이 하면 4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해서 몇 번 했습니까? 매달 했습니다. 매달 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한번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저도 편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만찬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해질 때, 그럴 때 오히려 경건이 몸에 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체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만나교회는 2023년부터는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우리 삶의 습관처럼 성찬이 우리 몸에 배이는 교회, 성찬을 통해 우리가 매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해지는 시간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배우고 가르쳐 나갈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특별히 우리 여신도회와 또 이것을 준비하는 성도들께서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성만찬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것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구별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성도의 자부심과 특권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매 순간 잊지 않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 성도의 기쁨, 성도의 자부심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도가 된 비결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도의 자부심, 성도의 자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에베소서 1장에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3장, 4장을 걸쳐서 계속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며 주 안에서 능력을 행하며 각자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3장, 4장이 걸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성도로 택함을 받으면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성도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하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문화가 있어서 그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 호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소중한 줄 몰라요. 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부르심의 약속이 있어요.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으니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마다 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에 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해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으니 이제는 앞으로 죄를 져도 돼. 이제는 괜찮아. 마음껏 살아도,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구원파적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간직하고 살아가면 기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답게 못 살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잊어버리고 살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의 핏값으로 대신 산 목숨이라는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거기에 보면 장기 이식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거기 드라마에서는 이익준 교수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보면 정말 장기를 교체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가 내게 제 시간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누군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서 장기를 나눠주고 여러 생명을 살리고 죽은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의 가족들과 유족들은 너무나 괴롭겠죠. 그런데 그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명장면은 장기를 주게 된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 기관으로 누군가의 몸에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것으로도 참 소중하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장기를 받은 그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 생명을 누군가의 값진 생명으로 얻은 것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잘 살아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미안함과 또 안도감과 또 죄송함과 복잡한 심경으로 의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죽었지만 그 장기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았던 이 장기 이식이라는 그 수술을 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저 모습 속에 성스럽기까지 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과 시간을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 삶을
내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는 불태우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의미 있고 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며 날마다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어본 사람이라며 정말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지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얻은 구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얻은 성도라는 호칭입니까? 어떻게 얻은 천국 시민권입니까?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라는 이 신분을 기뻐하면서 성도라는 이 신분을 무한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도로 사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천국 시민권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영광과 자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본분과 성도의 자부심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산업 위에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